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로마서 강의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오늘도 찾아주셔서 성령의 임재로 지혜와 믿음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오늘 모든 것에 진리의 말씀 아로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많이 잊어먹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배웠는데요. 사실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했으면 거의 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것의 의미 정도를 밝히고 또 이러한 것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나중에 후반부에 로마서는 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 특히 8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전체 요약을 한번 하고요. 9장을 나갈 수 있으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로마서는 우리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거죠.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죠. 오늘날 말하면 미국, 중국,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를 다스리던 그러한 나라가 로마이죠. 그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특별히 또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 초대교회, 처음 이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생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의견을 제시한 게 바울 서신,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죠. 특히 로마서는 바울이 직접 로마를 가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그들 스스로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곳이 바로 로마에 있는 교회들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문제들이 뭐였느냐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부류라 그랬습니다. 종족 차이인데 두 부류인데,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사실 여러분, 바울도 유대인이죠. 베드로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일 먼저 믿게 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되고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도 세계에 흩어져 나갔죠. 시리아도 나가고 여러 지역, 북아프리카에도 나가고요, 유럽까지 진출을 합니다. 특히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벌고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이 이 로마에 모였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유대인들 그리스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도되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도 로마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갈등이냐? 율법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아니,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할례 문제. 너 할례 받았느냐?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알아야 된다. 다시 구약으로 회귀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것을 강요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반목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앙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속출했다는 거죠. 여기에 초대교회의 제1차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우리가 알고, 첫 번째 1장부터 나갔을 때의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복음입니다. 자, 뭐라고요? 복음. 예, good news. 복된 소식.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복음은 뭐냐?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럼 정답입니다. 딩동댕. 예. 복음이 뭐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여러분, 맞는 얘기인데 한 발짝만 더 나가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발짝 더 나가면 복음은 말씀이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기 때문에.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복음은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믿음을 갖게 해요. 복음을 들으면 뭘 갖게 해?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말씀, 복음은 능력. 세 가지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말씀, 복음은 능력. 무슨 능력? 구원에 이르는 능력. 구원에 이르는 능력. 근데 여러분,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말씀을 들으면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생긴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처럼 초대교회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복음에 의해 구원받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표식으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바울도 말합니다.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여러 율법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자체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문제는 뭐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문제냐? 다 못 지키면서 다 지키는 것처럼 말하는 위선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뭐라고요? 위선. 우리가 위선 떤다 그러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무덤에 회칠한 인간들아, 무지막지한 욕을 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의 위선이라는 거죠. 3장 1절입니다. 중요한 본문 1장에서 빼먹었네요. 1장 16절 17절은 중요한 구절로 체크합니다. 1장 16절 17절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율법을 행하려는 그 인간들이 문제다. 무슨 문제냐? 위선이다.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떨며 다른 이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한다. 이게 문제다. 자, 3장 1절 봅시다. 3장 1절 뭐라고 있습니까?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제가 방금 한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뭐야? 율법이라고? 니네 율법 다 지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 지킨다고? 그래서 율법을
니네들이 다 지켜서 율법을 강요해? 니들도 못 지키잖아.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과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사람,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야,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까불지 마. 야,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똑같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자만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또한 갈등의 한 원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약하면 뭐냐? 야, 니네들 잘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켜서 아브라함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뭘 보고?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어요. 4장 11절.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를 받아요. 근데 그게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야, 니네 아브라함 자손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아브라함 그래? 야, 니네 조상 아브라함도, 니네들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니고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훨씬 이전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할례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는 뭐냐? 의의 표식일 뿐이야. 할례 안 받아도 돼. 왜? 이미 의로 여김을 받았는데 뭐하러 받아? 그러나 너무 감사해서 그 당시에 율법인 할례를 받았을 뿐이야.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그게 5장 1절부터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려? 첫 번째 화평 누리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가야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요. 세 번째. 다음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 의롭게 된 사람들은. 그리고 다섯 번째.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처음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 소망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 우리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두 번째, 그 은혜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요. 네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다섯 번째, 소망 있는 삶을 삽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만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 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나요?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아요. 형법, 민법, 헌법 얼마나 많습니까? 그 법이 잘 돼 있다고 범죄가 없나요?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율법을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어요. 예수 잘 믿을 생각 안 하고 율법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죄 짓지 않나요? 아니라는 거죠. 7장 11절. 뭐라 그럽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무슨 기회? 유혹의 기회.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기회. 법은 있지만 기회를 타서,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 이게 무슨 말이냐? 계명은 있어. 자, 내가 기회를 타서 유혹을 받아 도둑질했어. 법에는 도둑질 하라 그래, 안 하라 그래? 안 하라 그래. 법을 속였어요. 계명을 속이고 또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나를 도둑질 못하게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 만든 경우도 있겠지만, 율법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율법이 도둑질하는 걸 못 막아, 완벽하게. 아멘? 예.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뭐 도둑질, 이렇게 세상의 법을 제가 안 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불문율, 규칙 뭐 이런 걸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간혹 드리라 그래요? 드리지 말라 그래요? 드리라 그러죠. 예. 그걸 주일 성수라 그러잖아요. 예. 한국 교회에서는 유독 강조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나쁜 게 아니죠. 당연히 성도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주일 성수. 근데 1년간 여러분 주일이 52주예요. 52주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자, 누가 주일 성수를 지켰나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주만 빠지고요, 51주를 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10주를 빠지고 42번의 주일을 지켰어요. 자, 어떤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한 걸까요? 이 사람은 한 주만 빠졌고 이 사람은 10주를 빠졌어요. 누가 주일 성수한 사람일까요? 한 주 빠진 사람? 적게 빠졌으니까. 여러분, 둘 다 못 지킨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겁니다. 법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법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형량이 좀 다를 뿐이죠. 여러분, 100만 원 훔친 사람하고 1억 훔친 사람, 100만 원 훔친 사람은 1억 훔친 사람보다 좀 작은 액수를 훔쳤기 때문에 덜 도둑놈인가요? 아니죠. 똑같이 도둑놈입니다. 법은 상대적인 게 아니고 다 지켜야 지킨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케이, 52주 다 주일 성수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몸만 왔다 갔다 해서 52주를 지켰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켰다라는 의미가 뭔가요? 이 사람은 몸만 와서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출석만 한 거예요. 몸만 온 게 다라면 이 사람은 52주를 다 지켰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한 건가요? 여러분, 아니, 단 한 주를 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일 성수한 거예요. 이게 영육간에, 자, 현실적, 육적으로도 율법은 상대적인 게 아니다. 다 지켜야 지킨 것이다. 두 번째, 영적으로 온전히 지켜야 지킨 것이다. 그러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려 5장, 6장에 걸쳐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들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통해서는 의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마지막 본 8장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돼. 문자로 적혀진 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이 요구하시는 법을 따라야 돼. 그게 8장이요. 이게 8장은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래. 성경의 핵심이에요. 성령의 법을 따르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내 안에 계시면, 첫 번째,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릅니다. 8장 15절. 이제 성령의 법에 대해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법을 따르면 로마서 8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독생자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게 만들으셔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법을 따르면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의 음성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결론은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법을 따르면 38절 39절입니다. 38절,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르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확신하게 돼요. 내가 못나 보여도, 세상의 손가락질해도 누구는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를 환호하고 내가 잘났다고, 당신 똑똑하다고, 당신 위대하다고 떠받쳐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은 여러분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아주 간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심은 뭐냐?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지켜라,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사랑? 날 사랑.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오. 이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서 정죄의식에 찌들고 죄의식에 찌들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를 손가락질 하는 걸 넘어서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죄의식 갖게 하는, 죄를 범하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못난 자를 감싸 안으시고 그 못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법이, 그걸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게 오히려 낫다. 자, 그러기에 로마서 9장으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 1, 2절이 합쳐져 있는데요. 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까 바울이 막 비판을 많이 했어요. 누구? 유대인들. 율법이 생명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거 붙잡고 가는 어리석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할례받으라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유대인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바울의 뭐예요? 고륙 친척이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비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했지만 지금 이 9장에 와서는 바울이 뭐예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 여러분, 팔이 밖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잖아. 네. 물론 여러분, 다른 이들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기뻐. 좋아. 근데 먼저 내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잖아. 그죠? 네. 먼저. 내 가족은 예수 다 믿는데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해방하고, 근데 다른 가족들이 막 예수 믿게 되면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고륙 친척들이 누구냐? 4절. 그들은 누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합니다. 우리 민족이에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어. 그죠? 왜? 이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알아. 역사를 알고 야곱도 알고 다윗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성전도 알고 제사 지내는 법도 알아. 그들에게는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야.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엄마한테 들어. 내가 공부 안 하면 저희 어머니 뭐라 그래? 야, 이놈의 자식아, 요즘 공부하기 얼마나 좋은 때니? 우리 옛날에는 책도 없었어. 연필도 없었어. 부모가 학교도 안 보내줘. 그런데 너는 뭐야? 부모가 학교 보내줘, 공책 사줘, 책 사줘, 전과 사줘, 연습장 사줘, 연필 싣고 샤프 사줘, 학원 가고 싶어 학원 보내줘. 뭐가 부족해서 공부 안 하니?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뭐가 부족해? 니네들은 아브라함도 알잖아. 율법도 있잖아. 약속도 있잖아. 니네가 뭐가 부족하니? 예수 믿기 얼마나 좋니?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오히려 제대로 못 믿니? 그 안타까움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6절.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미리 약속을 알고 이런 예수 믿기 참 좋은데,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서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은 여러분 형 앞에 그 이삭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잖아요. 에서의 자손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혈통의 개념으로 설명했지만 이 뜻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다 났다고 해서 그 육신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약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약속을 받은 자라야 진정 아브라함의 혈육이다. 그 아브라함의 혈육이 여러분 21세기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국적이 피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멘? 예. 이걸 우리가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거예요. 혈통, 피, 육신, 자녀, 혈통. 육신적으로 보는 혈통과 자녀, 후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와 후손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가서 이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로 안겨집니다. 이 후반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로마서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육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